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자녀, 자기 백성들, 곧 여러분과 저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선택하시고 우리를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하자 이 얘기가 아니죠. 이미 온 세상은 흑암 문화와 흑암 경제로 흑암으로 창궐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237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빛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서론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응답 첫 번째 24 보좌의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24시간 여러분과 저는 이 보좌의 응답 속에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어딜 가더라도 빛의 자녀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정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봐더라도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약 20%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 현장에 나갔으면 80%가 불신자, 흑암의 것이고 나머지 20%가 간신히 우리 것인데 그나마 그것도 정말 온전한 복음을 붙잡고 온전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 몇 퍼센트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은 세상을 빛으로 비추게 하고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무슨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 찬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24시간 보좌의 응답 속에서 그 세상을 이겨내라고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흑암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 천군 천사의 그 능력이 그 수종이 곧 믿는 후사들에게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천군 천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힘으로 늘 우리에게 배경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흑암의 세상을 빛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24시간 보좌의 응답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 가지를 볼 수 있다 그랬죠. 그것이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all in, all out, all change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all in 한다 그러면은 어디야 그냥 확 내 것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그냥 이렇게 바치는 걸 의미하죠. 뭐 우리가 교회와 뭐 선교와 신앙생활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자, 뭐 그런 말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원 전부터 지금 또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내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올인하라고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올인했다는 것은 내가 내 있는 걸 다 털어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올인 그러면 얼른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카지노나 도박하는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막판에 내가 있는 거 다, 그 얘기는 내가 올인했다는 것은 내 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보다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내가 자신했기 때문에 올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게 이 세상 흑암의 것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올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올인할 수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뭣도 없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올인했다, 그건 솔직히 하나님도 그런 올인은 안 받으세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걸 명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내 혼신을 다해서 올인했다, 그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보좌의 24시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을 누린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올인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뭐 그렇잖아요. 올인하면요 반드시 다 정말 세상 물질적인 것에서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대부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24시간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올인할 수 있다는 것, 올인하고 산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4시 보좌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올인의 올아웃이라고 그랬죠. 올아웃은 이 나 외의 모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 237, 5천 종족을 분명히 복음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인의 삶으로,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올아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이렇게 하셨다 그랬죠. 풍랑 만났을 때 어마어마한 큰 풍랑 속에서 배가 지금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갖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갖다 버렸단 말이죠. 그래도 풍랑이 그치지 않으니까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사람도 갖다 바다에 빠뜨렸다 그랬잖아요. 사람 한 명 무게도 줄이려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때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더군다나 죄수의 몸으로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선장과 그 백부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나와 같이 안전하게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올 아웃 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 24시간 보좌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 모양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all in, all out, all change라고 그랬죠. 그때부터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나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살려내는 자가 되고 나와 대화를 하고 나와 함께 말을 나누는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이 all change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은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거기에 24시간 이 보좌의 응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의 역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 이거를 늘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틀림없이 24시간 보좌의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이해 못하고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잠시라도 나를 피해서 다른 곳을 보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정도도 안 되는 하나님이시라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온 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즐거이 기쁘게 우리의 모든 한숨까지도 다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서론의 24시간 보좌의 응답, 하나님 자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정말 이 흑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24시간 보좌의 응답 속에 있으면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25시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25시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25시라는 개념은 약간 한 차원이 좀 다른 표현이죠. 곧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거지 내 능력과 내 주먹과 내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 그러면 금방 한계에 부딪혀서 제대로 온전하게 해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쪽 분야에서는 내가 잘해요. 그러나 조금만 몸을 틀어서 이쪽 분야로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곧 25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죠.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25시 보좌의 응답을 받았을 때 오늘 우리 본론에 한 5가지가 바뀌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가 일단 내 업이 바뀐다 그랬죠. 물론 우리는 렘넌트들은 학업이 주업이죠. 또 우리 어른들은 사업, 자기의 직업, 자기의 산업이 주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주업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한 우리의 부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업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 앞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꺾이지 않고 눌리지 않고 절대로 약하지 않게 우리를 키워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왕에 서서 총리가 되고 난 후에 흉년이 왔을 때 그 형제들이 쌀을 얻으러 왔을 때 그 형제들한테 바로 당신들이 30년 전 나를 이 애굽에 팔았던 내가 요셉이다.
내 주업은 노예, 감옥, 응? 죄수, 총리가 내 주업이 아니다. 그건 나의 부업이었다. 그럼 나의 주업은 뭐냐?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을 뿐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주 오늘 잘 만났어. 너희들 아주 30년 전에 너희들이 나를 팔았지? 이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판 이유는,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예굽의 노예로 팔았던 이유는 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을 뿐이다. 나는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러분과 우리 이 그리스도의 계보의 가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이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의 주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세벨 시대에 오바댜는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있어요. 아합왕과 이세벨 여왕이, 왕비가. 그런데 그 첫 번째 가는 궁정 대신인 그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몰래 먹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주업은 그 왕궁의 궁정 대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 100명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이 오바댜의 주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에서, 자기 현장에서 무언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자기 일을 가지고 정말 성공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업이 아니라 그건 부업이었고, 주업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주업인 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은 늘 그랬죠. 역대상 1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아름드리 나무로 백향목으로 된 궁전에 살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찌된 일인지 아직도 장막, 천막 속에 있다는 것, 이걸 다윗은 못 견뎌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은 왕인 주업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고 언약궤를 지키는 것이 다윗의 주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것만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시대에 남을 만한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브리스가 부부, 식주인 가이오 전부 다 그 주업과 부업을 확실히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 이걸 알아야지, 이 업이 제대로 바뀌어 있어야지만이 25시간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두 번째로 기도가 바뀐다 그랬죠.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 버리니까요, 내 기도가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도 내용이, 기도 말씀이,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왜 저는 자식이 없습니까? 왜 제가 뭘 밉보여서 저한테 자식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원통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울고불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죠. 주업과 부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면, 내게 자식을 주면 그 자식을 머리를 깎지 않고 낫실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내가 키우겠다고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봐버렸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바뀐 겁니다. 그때부터 한나에게 사무엘을 낳고 또 그 사무엘의 동생들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태의 문을 열어 주었다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내가 어떤 것을 내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왕 외에 다른 데다 머리 숙이고 기도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칙령이 법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았다는 얘기는 절대 번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취소가 안 된다는. 그냥 무조건 다른 데다 머리 숙이고 기도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이거 절대로 번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다윗은 2층 방에 올라가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법을 어기자, 법을 막 으쌰으쌰 해보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늘 한결같이 하나님께 향한 나의 자세, 나의 모습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좀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좀 저러니까 저렇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슴 아픈 그런 행동을 하시지 말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그런 하나님 자녀의 모습, 성경의 영웅들의 모습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 누리는 것이 이것저것이 방해될 게,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제약을 많이 받고 너무 방해를 많이 받고 너무 핑계거리가 많다는 것.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모습인지 이걸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늘 전도와 선교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은 전 세계의 선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선교의 능력과 선교의 능을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선교의 능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자녀 백성, 기도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그 축복을 발견하면 우리의 업이 바뀌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시각, 시선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시각은 똑같이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시각, 그런 시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현실에 맞지 않은 사람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사오정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전혀 엉뚱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런 엉뚱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치와 원리와 내 삶의 모든 것을 시공간을 초월한 그 눈으로, 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내 미래를 볼 수 있고 내 미래를 보면서도 내 과거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를 영적으로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사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판별할 수 있는 게 이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시선, 시각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 있죠, 경주마 같은 거 보면은 얘네들을 뭐 어떤 이유인지 양쪽 시각을 딱 막아놨어요. 옆을 못 보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저 앞만 보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시선과 시각이 당장 이 두 눈만 하더라도 이 눈과 머리와 생각과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저 눈앞에 닥친 거, 이거에만 온 신경이 꽂혀서 사는 사람들. 인생을 좀 시공간을 초월한 그 시각과 시선으로 멋지게 사시는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 전부 다 거기에는 답이 있고, 거기에는 나를 갱신케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발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아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답이 있고, 거기에는 기회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는 내가 갱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자도 나름 똑똑한 사람들은 미래를 볼 줄 알고 시각도 넓고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고 우리의 업이 바뀌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일을 분명히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도 바뀌는 게 내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늘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놓쳐버리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죠. 어떤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천지창조 5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거는 그 5일간의 준비는 마지막 6일 날 인간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여줘야지 세상 것을 보고 누릴 수 있고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차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나가 낳기 전에 나나의 신발도 나나의 옷도 침구도 다 미리 준비해 놨잖아요. 그건 나나가 곧 낳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나나가 아직 표현은 못하지만 전부 다 그게 감사로 표현된다는 거죠.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감사를 놓쳐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적어 보이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늘 나만 힘든 것 같고 늘 나만 어려운 것 같고 이런 자가당착에 빠져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갈래야 갈 수도 없고 견학도 못 가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맞이하면 전부 다 천국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해주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내가 감사를 많이 할수록 내가 올바르게 복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 항상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거에 감사를 놓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는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또 감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온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 막 한탄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불평 불만이 있으면 내 영적 상태는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온전한 올바른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50명도 안 되죠 우리가. 그런데요 내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 그 교인들을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 그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박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들의 기도 제목을 내가 한 번씩 기도해 주는 거, 그거 그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나의 입의 기도의 고백이 전부 다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회장 같은 사람 뭘 탁 한 입 먹다가 먹기 싫으면 옆에 비서 있잖아요. 싹 던집니다. 그럼 비서가 탁 받아요. 갑질 아니에요 그거. 그럼 그럴만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갑질을 했다 어쨌다, 그런 걸 가지고 갑질이라 그러면 그건 세상 못 살아요 이제. 그게 아니고 그럴만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염려, 걱정 하나님께 바로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걸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옆에서. 우리가 안 던지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걱정,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받으려고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 안에 안주머니 이 안쪽 온갖 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걱정 근심 막 온갖 것에 내가 내 영적 상태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걱정 근심거리가 어떤 것도 다 당신에게 던져버리시기를 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축복을 하죠. 우리는 말씀은 뭐 좋죠.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 근데 이게 내게가 안 되는데, 내 것이 아닌데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내 것으로 사실적으로 정말 내게 맞게
그렇게 하시면요, 어떤 걱정, 근심, 문제거리 그냥 하나님께 바로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은 늘 그거 받으실 준비하고 여러분과 저 주변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런가 하면 그 감사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라 그랬죠. 그 감사가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되게 해주고 우리의 온전한 영적 상태가 되어지고, 또 하나는 모든 응답의 그릇입니다. 내가 하루에 100번 감사했으면 하나님이 100번 응답을 하신다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 감사하시면 몇 번 응답 받을까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100번 응답을 받으려면 100번 감사하면 되죠. 왜 그 원리를 모르십니까? 100번 감사하면 하나님은 100번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응답의 그릇이요. 내가 100번 감사했다. 그럼 내 응답의 그릇은 100번 응답을 받을 그릇으로 커져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한 번 감사했다. 어디 그릇도 없네. 뭐 요만해가지고 그렇게 응답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흑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갑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도제자의 직분을 맡고 전도제자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거고 내가 감사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내게 주셨다라고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나고 싶습니까? 뭘 많이 갖고 싶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100번 감사해서 100번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5시 하나님의 능력에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보좌의 영원한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영원이란 것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는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내가 뭘 막 열심히 해서 손을 걷어붙이고 뭘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영원으로 간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게으름을 피우고 늘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꼭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상한 성격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딜 가더라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의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그것이 흩어진 자요, 나그네로서, 나그네는 쓸쓸하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시적으로 봤을 때 나그네가 쓸쓸하고 외롭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례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최고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그 성경의 영적인 나그네입니다. 파송된 자. 그럼 자연스럽게 어딜 가더라도 237과 5천을 향한 서밋의 현장, 시스템이 되어 있는, 축복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을 밟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도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앞으로 세상도 바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시간표로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뭐 이미 세상은 인프라라 그러죠. 소위 많은 이런 SNS나 인터넷 기반은 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걸 잘 이용하고 어떤 렘넌트가 이거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응답을 얻느냐? 그건 감사를 하루에 100번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신다 그랬죠. 그것이 가만 놔둬도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응답 시스템이라 그랬습니다. 가만 놔둬도 돼요. 그냥 가만 놔둬도. 그것이 응답의 시스템입니다. 그런 보좌의 영원한 응답의 주인공으로 증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병원 현장, 또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또 어영공단 홍집사님, 정말 이 보좌의 응답의 축복,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온전하게 승리하고 이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한 그 응답을,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고 영원의 응답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